오늘은 교회의 절기 중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그 해에 처음 거둔 곡식 혹은 열매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에서 처음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해의 길이와 달의 길이를 주관해 주셔야 합니다. 또 뜨거운 태양의 열기와 비의 수량을 주관해 주셔야 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손에 들려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첫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날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따라 그것을 조율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의 길이를 조율해 주시고 그것의 크기를 조정해 주시고 그 기한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치 우리 손에 들린 처음 익은 곡식의 풍성함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날을 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크기를 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내 손에 들린 것처럼 최고가 됩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기입니다. 또 맥주 감사절은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씨를 뿌려놓고 그것이 저절로 뿌리내려 자라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씨를 뿌린 사람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그 자람을 경험하고 싶어서 매일 그 밭에 부지런히 나아가 뿌린 씨앗이 잘 자라는 것에 잘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그것을 잘 관리했다고 풍성한 열매를 꼭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수고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은혜 안에 살기를 결단하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세 번째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결단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이 모든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게 하사 이 땅의 모든 죽어져가는 것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복음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기에 보리와 혹은 밀을 추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축소되고 맥주 감사절을 드리는 우리의 기쁨도 예전만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한 해의 절반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감사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따르며 그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즉 맥주 감사절의 외형이 아닌 그 맥주 감사절의 중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은혜의 절기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 팡세라는 책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갈대처럼 흔들리기가 쉬운 존재인데 어떤 경우는 뿌리까지 흔들려서 뿌리가 반쯤 나와 살아가는 그런 인생도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먼 거리를 달리는 마라톤 경주를 보면 크게는 1초 차이에도 1등과 2등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2.195km라는 2시간 이상을 경주해야 되는 그 경주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 준비합니다. 그래서 신발끈을 묶을 때는 그 신발끈이 경주 동안 부러지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의 조치를, 최존의 조치를 취하여 기록을 단축하여 입상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라톤 경주를 보다 보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으로 묶었지만 운동화의 끈이 풀리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장 뛰던 것을 멈추고 신발끈을 다시 고쳐 묶어야 합니다. 신발끈이 풀린 채로 달리다 보면 신발이 발목을 조여주지 않아 발목의 피로가 심해지고 결국 발목의 뼈가 어긋나 경주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지탱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영육간에는 피로가 심하고 우리의 영육간의 피로가 심해지면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내가 피곤하다 하는 이 말 속에 우리의 영혼은 안전한가라는 것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에 피곤이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해야 됩니까? 믿음이 우리의 삶을 조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조여지지 않은 우리의 삶은 마치 신발끈이 풀어진 발목과 같아서 그 인생은 피곤이 심하고 결국에는 어긋나 경주를 멈출 수도 있습니다. 감사란 헬라어로 좋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 좋은 은혜란 다양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어떤 좋은 은혜는 우리가 즉각적으로 발견하여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것들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영적으로 열어주셔야지만 알게 되는 감사도 있습니다. 바로 맥주 감사주일은 보이는 감사뿐만 아니라 볼 수 없었던 감사의 내용을 깨닫기 위하여 이 한 주간 우리가 지나왔던 6개월 동안 그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놓쳤던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로 우리의 남은 6개월을 세워가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두 번째는 받은 은혜를 배반하고 사는 사람. 세 번째는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사람. 이 세 종류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과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비교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읽었던 것들을 기억해 보신다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하여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 길로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는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본 나병 환자 10명은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있는 힘을 다하여 소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 10명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몸을 보이러 가던 중 그 10명 모두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10명의 나병 환자의 비유는 사실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온 유대인들이 그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지만 그분을 환영하지도 그분을 믿지도 그분을 감사하지도 않았지만 평생 이방인으로 살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은 사마리아는 자기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여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구원에 감사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진정한 감사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10명 나병 환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그러한 중심 주제와 함께 오늘 본문에서 감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중 잘 알고 있는 12의 혈루증이 앓는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것 같아서 수많은 무리들의 방해를 하나하나 다 이겨내고 결국 예수님의 옷자락에 조금 손을 대어 나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눈앞에 보이고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리만 쳤습니다. 왜였을까요? 그것은 나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나병은 당시의 의학으로는 그 병의 원인도 모르고 그래서 치료법도 없었던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이 병은 불치의 병이었기에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 살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 사회에서 경계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과 구타라는 차별과 모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리 지식과 은사가 많아도 직업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점점 그들의 살과 뼈는 경직되고 문드러져서 그들은 아무리 장수하고 싶어도 평균 수명 이하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조건 없이 병을 치료해 주신 것은 그들의 약점 하나를 보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 앞에 10명 중 몇 사람만 돌아왔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까? 한 사람만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왜 돌아왔습니까? 자기에게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감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행동입니다. 물론 물리적 거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감사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와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모든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감사에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감사에는 형식적인 감사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중심 없는 감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감사는 우리가 아무리 100번, 1000번 외쳐도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오늘 이 나음받은 한 사마리아처럼 자신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감사로 주님께 나온 사람에게 이 한 사람의 이 사람의 감사는 그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통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그와 함께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왜 감사가 중요합니까? 감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지만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자기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목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 은혜를 통하여 내 삶을 어떻게 열어주시고 어떻게 세워주실 하나님의 섭리까지 누리게 됩니다. 감사는 뭐라고요? 은혜를 넘어 섭리로 나아가게 하는 과정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작은 겨자씨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작은 겨자씨 하나로 산을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절은 어떤 절기라고요? 섭리의 절기라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섭리를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 풍성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학과 오셀카 와일드라는 사람의 우화적인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과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몇 사람에게 다시 찾아가 그 사람을 만나시는 우화적인 내용입니다. 처음 예수님은 한 주정꾼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그는 거의 폐인과 같은 젊은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냐고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내가 절름발이었을 때 나를 일으켜 걷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걸어다닌들 무엇을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그동안 직업을 구해보았으나 절름발이로 살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아 적당한 직업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서 나는 상한 마음에 이렇게 술을 매일 달고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한 여자가 창녀가 되어 남자들 사이에 희롱당하고 있는 그곳에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이런 생활로 돌아가셨습니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창녀에서 건져 세 사람을 만들어 준 것 같았으나 창녀에서 발을 씻은들 무슨 행복이 있단 말입니까? 사람들은 나에게 낙인을 찍혀 새로워진 내가 아니라 과거의 나로서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나는 고독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다시 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한 불량자가 이웃과 정신없이 싸우는 그 다툼의 자리에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보시오 청년, 어째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 청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눈을 뜨게 해준 소경입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볼 수 있었던 세상은 속이고 때리고 빼앗고 착취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너무나 나는 화가 나고 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단편 소설은 은총으로 살아내지 못해 빛을 내지 못하는 인간상을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은 은총으로 살게 하셔서 빛이 되라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은총을 받은 사람은 은총으로 살려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총을 살려 살아가는 삶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을 넘어 영적인 성장과 구원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는 우리가 영원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가가 살아가는 그 세상에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떠들지만 은혜를 살려 살아가는 사람이 단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서 시인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은혜를 살려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풍자적인 소설을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은총으로 살려
살아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돌아오지 않은 9명은 일생일대의 전환을 경험하는 사건이었으나 이 사건은 그들에게 일회적인 사건에서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은총으로 살려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이 감사에 대하여 생각했고, 그 생각은 그를 예수님께로 이끌었고, 그 예수님과 함께 평생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감사를 통해서 일회적인 은혜가 아니라 영원한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은혜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로또 맞아서 그거 가지고 그거 어떻게 쓸까 고민하고 행하는 동안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 있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것으로도 이것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통해 받은 은혜를 살려 은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주일은 바로 이 좋은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은혜는 앞서 말한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눈에 식별할 수 있게도 찾아오지만 식별할 수 없게도 찾아오는 은혜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야지만 식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지난 6개월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을 알 수 없어서 그것을 따라갈 수 없었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그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걸음을 든든히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발견하는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광야가 그랬고요. 하나님의 침묵이 그러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광야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자리인가. 장진숙이라는 작가는 성령에 감동되어 광야를 묵상하던 중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그 마음을 가사로 기록하여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을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영상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함께 3분 동안 누려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가사에 집중하십시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 동안이지만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셔야만 했습니까?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 되시며 주님만 내 친구 되셔서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삶을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진정으로 간구해야 할 복은 하나님 주님 손 놓고 단 하루도 살 수 없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손만 붙잡고 있으면 주님의 손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이끌어 가시는 곳에 푸른 초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쉴 만한 물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영혼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라도 우리에게 좋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질병, 우리의 결핍, 그 어느 것 하나 좋은 은혜 아닌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미 받았지만 그 좋은 은혜를 발견할 수 없어서 그 좋은 은혜로 우리는 살지 못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좋은 은혜. 그 은혜로 남은 6개월이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기대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광야를 통하여 복 받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들은 12명 정탐꾼 가운데 영적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고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아무리 강한 상대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 모든 강한 상대들보다 더 강한 주님이 그들의 능력이 되셨으므로 그들은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좋은 은혜란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태어나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결단하는 게 바로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어야 합니다. 맥주 감사절은 지난 6개월 동안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로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느슨해진 우리의 마음을 조여 그 조임을 통하여 믿음이 우리의 피곤한 삶을 견인해 나가는 은혜의 절기가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조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여러분의 피곤한 삶을 견인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믿음의 아름다운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감사에 감사를 더하라는 겁니다. 감사에 감사를 더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그 은혜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여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단 0.1%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감사에 감사를 더하는 겁니다. 믿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십시오. 그 물질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와 은혜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로 받는 은혜보다 하나님이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는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감사에 감사를 더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우리의 것을 기쁨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거기에서 믿음이 자라나요. 거기에서부터 세상이 침노할 수 없는 믿음이 거기 안에서 자라난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거기에 초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나의 신비를 보여주기를 원해. 그 신비는 너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거야. 그래서 네가 흔들림 없이 평생 영원한 은혜 안에 살면 너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거야. 민옥이 목사님이 쓰신 감사 위에 감사, 이제 우리가 결단 찬송을 부를 텐데요.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게 뭐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인다고요. 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6개월 동안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은혜 위에 은혜가 쌓여서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 살아가는 그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